명백한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생겨난 거짓 선생들과 또 그들이 가만히 들여온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단들의 심판이 확실한 이유, 멸망이 명백한 이유는 그들이 피로 사신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이렇게 칼빈주의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다. 그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유기한 자들, 그냥 놔두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선을 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성 아래서 어떤 분은 택하시고 유기하셨다, 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까지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용서하시거나 자비를 절대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보시면 정결 규례들이나 예식과 거룩을 회복하는 제사 제도 규례들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규칙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모든 정결 규례들과 제사 제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규례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분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의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게 돼 있고, 그 사랑 안에는 그래서 공의가 같이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와 심판은 마지막 심판 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반역, 모든 부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왜 그들이 완전한 사망에 이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귀한 피를 더럽히고 모독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심판의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미 심판 당한 자들을 이제 모델로 끌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찬양하는 천사 루시퍼와 또 루시퍼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다가 타락했을 때 그에게 동조했던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 보시면 하늘의 그 별의 3분의 1을 이제 용이 끌어내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많은 학자들은 그때 이제 루시퍼가 떨어질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루시퍼에게 동조해서 떨어졌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타락이 언제 일어났는가? 천지창조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창조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루시퍼의 타락은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 지옥이고 또 거기는 어둡고 구덩이가 있는 곳이라 했는데, 이 구절은 좀 오해가 생길 만한 구절인데, 만약에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오해할 만한 구절이죠. 근데 이건 뭐 정확하게 이제 거기다 갇혀 있다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한성을 가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가두어 두셨다. 그러니까 제한성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슬이란 건 제한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범죄한 천사들은 어디에 있고 스쳐 지나가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확실하게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면이 많은 구절입니다. 뭐 그렇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들의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이제 예언적인 과거 형태로 지금 써놓고 있는데,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제한성을 가하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것들을 지금 유보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심판 때까지 유보해 놓은 그 기간 동안 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불법이 활동하고 이런 경우들은 우리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유예시켜 주는 거죠. 집행 기간을 언제 그걸 집행할 것인가 하는 걸 유예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풀려 나오게 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마치 집행유예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뭐 이게 장소성을 그러면 부정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 모두 명확하게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은 너무도 확실하고 그것이 지금 유보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끌고 온 심판의 모델은 이제 노아 홍수입니다. 뭐 노아 홍수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소개하실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외 모든 인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후회하시는 것처럼 표현했을 정도로 죄악이 온 땅을 휩쓸고 있던 굉장히 악한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홍수를 내리셔서 전 지구적인 심판을 이 땅 위에 내리셨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악이 얼마나 이 땅 위에 창궐해 있었고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서 의인의 후손을 보존하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단순히 모래 방주만 만들었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를 전파했는가? 그 방주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행위였다고 보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이전이죠. 당시에 이제 하늘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고, 땅에는 뭐 이슬만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정도로
뭐 그런 시대였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물론 배는 있었겠죠. 바다가 있었으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홍수가 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해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다가 방주를 지으시겠습니까? 최대한 물이 끝까지 버티다가 차오르는 지역에다 짓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늦게 배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방주를 짓는 재료가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짓겠죠. 워낙에 큰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노아는 방주를 산에다 지었을 겁니다. 그래야 물이 차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찼을 때 그때 이제 방주가 뜨도록 산에다 지었을 것이고, 또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가 있는 산에서 방주를 지었을 것인데, 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올 내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던 때였고, 또 아직 궁창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잘 받던 시대였고, 기후도 굉장히 좋을 때였고, 사계절이 있을 때도 아니었고, 뭐 그런 시대에 120년 동안 이걸 지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겠죠. 뭐 짓는 거냐? 왜 짓는 거냐? 그래서 노아가 하는 대답은 이거 방주를 짓는 것이고, 왜 짓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지구를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짓는 거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아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을 겁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그가 방주를 짓는 그 삶의 모습, 또 생활 방식 자체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또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심판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라는 것을 보이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노아 홍수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보존에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판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그들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 홍수 이전과 이후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원인과 이유는 똑같은데 이전에는 심판하겠다 하시고 이후에는 똑같은 이유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다 끝내시고 나서 노아가 이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 제사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제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제사가 가리키는 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다가 다 망했다 그냥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다가 다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예언이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 임할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들었던 그냥 그 말씀 듣고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왜 아직 주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가?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으실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직 너희 동무들이 더 순교를 해야 되고 더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이제 평가하기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의롭다라는 히브리어가 짜디크예요. 이 짜디크는 뭐 흠이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히브리어 짜디크의 정확한 뜻은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롭답니다. 기준이 명확하다.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실 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기준 삼아서 진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짜디크, 의로운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 하는 또 평가를 받았어요. 완전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쓰이는 단어가 타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온전해야 되죠. 완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완전해야 되냐면 그 털의 색깔이 다 똑같은 한 색깔로 고른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털 중에 세 가닥만 다른 색깔이 있어도 그게 온전한 제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양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서 이제 판별할 때 흰 양인데 검은 털이 세 개만 발견되면 이제 그거는 제물로선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 이제 거기서 흠이 없다라고 할 때 타밈이라는 완전, 온전함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희생제물에 쓰일 때는 이게 흠없는이라는 단어이긴 한데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인간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완전함의 표준이 있다. 그것을 지키면 너희는 완전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밈이라는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노아, 아브라함, 욥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이 지금 그들을 평가할 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온전함을 끝까지 굳게 지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평가를 내렸는데, 결국 사람에게 이 단어를 적용할 때는 가장 적합한 뜻은 한결같다라는 뜻으로 결국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평가하실 때는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중간에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을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 동침해라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을 낳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오랜만에 나타나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그때 처음 나타나시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좀 책망을 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한결같이 못하냐, 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냐, 그걸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실 때는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에게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가 한결같은 삶의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노아도 마찬가지죠. 방주 지은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방주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도 완전한 자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시고 평가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완전한 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심판하시진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그냥 온 우주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아밖에는 의인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보존하신 이유는 뭔가? 네, 노아와 그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는 남겨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거죠. 노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물로 그냥 생명체만 싹 쓸어버리시고 지구 자체는 남기셨고 온 우주도 다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주가 보존되니까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 때문에 지구는, 온 우주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뭐 믿지 않으시는 얼굴들인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공기도 물도 다 값없이 주시잖아요. 값없이 주셨다는 건 값이 싸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없이 주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누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값없이 햇빛도 받고 공기도 숨을 쉬고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땅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밟고 다닐 수 있는가? 그 의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떵떵거린다고 나 때문에 햇빛 받는 것들 이렇게 다니셔도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이고 값없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망할 자들에게도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의인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예루살렘 성읍 전체의 무게와 같은 겁니다. 오히려 그걸 넘어서는 거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을 제시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좀 자기도 면목이 없어서 10명까지 내렸잖아요.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의 무게는 그토록 무겁고 귀중한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며 한결같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존재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아니고 내가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이 가는 곳 거기가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주는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또한 우리는 의인이요 한결같은 완전함을 가진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자들로 또 의인들로 한결같은 사람들로 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